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9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기레세가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긴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긴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오늘은 아말렉의 죄와 사울의 죄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5장 전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출발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잖아요. 왕이라는 존재는 한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과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지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어떤 뜻이 될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명령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는 자고 명령을 받는 자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의 출발이 뭐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 듣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발등상 아래서 듣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을 통해 사울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고, 사울이 해야 할 일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오직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계산과 판단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스크린 보시고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명령이고, 사울은 이제 이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시켜라.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혹한 명령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젖 먹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젖 먹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하시는가? 분명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상식은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것이 온통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중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예, 없을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사람이거든요.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나와 충돌을 하고 나와 싸움을 하는 그 사람도 땅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역시 그 사람의 생각이 맞고 그 사람의 생각이 옳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도 맞고 이 사람 생각도 맞는 거고, 내가 하는 말도 옳고 이 사람의 말도 옳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둘 다 옳은 말을 하고 둘 다 맞는 말을 하고 둘 다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화가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 옳은 말인데 상처가 돼요. 분명 맞는 말인데 아픔이 됩니다. 심지어 그 옳은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바른 말이 사람을 무너지게도 해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근데 때로는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그 말이 참 아플 때가 있어요. 분명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인데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1편 말씀 가운데 자기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악인이고 자기는 죄인이며 자기는 오만한 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또 제가 말씀을 알면 또 얼마나 알겠어요. 뭐가 맞고 뭐가 옳은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그 시시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로 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 나눌게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럼 어떻게 해서 오늘 나오게 된 건지, 우리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장면이에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을 내리고
자신은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 든 손을 이제 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딱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와 싸우는 사람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든 그 지팡이에 달린 거예요. 지팡이가 뭐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있는 것이지 나의 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싸우는 창과 칼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야. 네 뒤에서 누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아는 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뜻이 이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승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제 아말렉을 르비딤 광야에서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전쟁을 책에 기록하여 후세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는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외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이제 기록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 승리를 했는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만 딱 보아도 하나님의 아말렉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말렉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말렉을 미워하고 하나님은 아말렉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입술로 언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말렉을 미워하시고,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로 아말렉은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것일까? 우리 신명기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9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보시고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오늘은 이곳에서 삶을 살고 내일은 저곳으로 이동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제 문자로 이 글로 보니까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삶인 것입니다. 떼약볕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지만 목적지도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매일매일 이동하는 그 삶은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너무 고단한 삶이었어요. 먹을 것도 풍족하지 못했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피곤할 대로 피곤해진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틈을 타고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한 거예요. 이동하는 중에.
그럼 여러분, 후미에 처져 있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힘이 든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행군을 하면은 힘이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잘 걸어가요. 그러나 몸이 안 좋은 사람들, 몸이 힘든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은 뒤로 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후미에 처져 있다는 말은 그 무리 중에서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이 그 사람들을 공격한 것이고, 이 공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낮추시고, 때로는 그들을 피곤케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 가운데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그들 가운데 줄이게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구원해 주셨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구원을 해 주십니다. 노예로 있을 때. 노예가 뭐예요, 여러분? 가장 연약해 있을 때, 가장 힘이 없을 때, 가장 가난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성공하고 이름을 내고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약자의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고 천한 자리에 있고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매주마다 듣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당하며 가난하고 없는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거든요. 없으니까 있음이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으니까 지혜이신 하나님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신 사람들이 다 신약에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을 그 자리로 이끌어 내리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없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난하고 병들고 궁핍하게 사는 자만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낮은 자의 자리, 연약한 자리, 천한 자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 그 자리가 약자의 자리고 낮은 자의 자리고 없는 자의 자리고, 그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갔던 자리고, 그 자리가 요셉이 갇혔던 감옥이었으며, 그 자리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있었던 돼지우리라는 자리예요. 그곳으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 되냐?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낮은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고,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심으로 당신이 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의 남녀노소와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심지어는 젖먹는 아이들까지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이고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 등 모든 동물들까지 죽이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진멸코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말렉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대적이 내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피곤하고 지친 약자가 보인다면 그 배후에는 어쩌면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약하게 하시고 피곤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고 계시며, 동일하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이 영적인 일들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저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소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육신은 자꾸 후패해지고 육신은 자꾸 쇠퇴해지고 주차를 해도 똑바로 안 하고 자꾸만 대각선으로 하게 되고 자꾸 깜빡깜빡 거리는데, 영적인 어떤 것이 조금씩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수건으로 가려졌던 것이 조금씩 벗겨지는 것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복음을 계속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지금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쌓이다 보면 영적인 일들이 보여지고 영적인 일들이 느껴지고 영적인 일들이 감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약한 사람에 대해 무시하는 마음이 앞서고, 그 사람의 약해진 틈을 타서 무시하고 조롱한 쪽으로 나간다면 내가 아말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가 왜 위에서 아래로 흐르시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권세는 크고 높고 깊고 넓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충만한 권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데가 없어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아래로 흘러오는 것입니다. 위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낮은 자리로, 연약한 자리로, 없는 자리로 흘러오는 거예요. 없는 자들에게, 천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피곤한 자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억울한 자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그 권세가 흘러오는데, 그 권세의 또 다른 이름이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필요한 자를 찾아가세요. 긍휼은 긍휼이 없는 자를 찾아가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나고, 그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없는 자고, 낮은 자고, 천한 자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긍휼이 나에게 없으면 나는 직장에서 살아갈 수 없는 자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긍휼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이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자,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시킨 것이 아니라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였고 아말렉의 왕 아각과 짐승 중에서 좋은 것을 남겨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자신의 힘을 믿고 상대적으로 약한 자를 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인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온 것은 그 나라를 정복했다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왕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이 전쟁의 승리자가 자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이제 증거하는 게 이제 좀 이따 나와요. 그리고 짐승 중에 좋은 것을 남긴 이유 역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어떤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겠어요? 분명 자기의 눈에 크고 건강하고 살찐 것은 좋은 것으로 여겼을 것이고, 작고 약하고 볼품없는 것은 하찮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서 죽여버렸을 거예요. 이게 아말렉이잖아요, 여러분. 아말렉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봤을 때 그 후미에 처져 있는 사람들, 그 약하고 피곤하고 그 가치 없고 하찮고 그 사람들을 죽인 것과, 지금 사울이, 저 리버브 껐죠? 예, 그렇죠. 네. 지금 사울이 안 껐구나. 꺼주세요. 네. 사울이 지금 그 가치 없고 하찮은 그 동물들을 죽인 거, 사람들을 죽인 게 아말렉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모습이 사울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5장 9절 보면은, 여기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그러니까 이 말은 백성도 안다는 거예요. 뭘요?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후세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책에 기록하라고, 귀에 외워 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하는 짓이 저건 아니야, 저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사울을 향하여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나 백성이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아말렉이라는 얘기예요. 아말렉의 속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좋은 것을 남기려고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좋은 것들이 나에게 득이 되고 힘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들을 말씀보다 더 아까워하고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울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아말렉이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아말렉이고 백성들도 아말렉이고 저와 여러분도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검을 들고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들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라는 검을 들고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마귀적 속성을 죽이시려고 찾아온 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10절 13절 제가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이건 백성이에요. 무리라는 말은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전쟁을 이기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를. 근데 그 기념비를 세우고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문장이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전쟁을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힘의 결과로 이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근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관심 받기였습니다. 사울은 오직 자기의 이름만을 드러내고자 한 거예요. 사무엘이 아침 일찍 와서 사울을 만나요.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줍니다. 아, 사무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당신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나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는데 아말렉의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진멸하러 가셨는데 왜 왕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까?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왜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립니까? 이 말은 왜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재차 상기시키는 사무엘 앞에 당당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리고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가장 좋은 것을 남겼는데 사무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섭섭하죠. 제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일부러 남긴 건데 그게 왜 잘못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 놓고는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의 제사와 결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행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보좌까지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과 같은 사울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순종만 있으면 제사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수주에 걸쳐서 사울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사울을 알아가면 알수록 한 가지 사실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울은 결코 신앙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 선지자에게 물으러 갈 때 수중에 내가 헌금이 없기 때문에 가기를 주저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갈 때는 도서비를 들고 가야 돼. 하나님의 종에게 갈 때는 헌금을 들고 가야 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또한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도 수단으로 여기고 제사도 수단으로 여겨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봤지만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약궤를 가져오라 하고, 또 자기의 힘으로 이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어기면은 저주가 임한다는 맹세를 할 정도로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종교성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소와 양의 좋은 것을 남겨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성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돼요. 2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사무엘은 사울이 한 그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점치는 죄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은 누구를 위해서 쳐요? 자기를 위해서 보는 거예요. 점을 치면서 그 신을 사랑하고 그 신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점을 치면서 내 앞일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점을 치는 거예요. 우상은요, 여러분 우상에게 절할 때 나쁜 거 바치면 내가 복 못 받아요. 좋은 것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행한 행위는 전부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수단으로, 제사라는 것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점을 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점치는 죄를 지고 있구나. 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행위를 한다면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미로라도 점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장난으로도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미인데, 장난인데. 사울이에요. 우리가 장난으로 생각하고 재미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으로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버림을 받은 그 순간에 사울은 살아있을 때 죽은 자가 됩니다. 오늘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치려고 소와 양을 남긴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소와 양을 남긴 것이고,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버림을 받은 거예요. 왜 버림을 받았을까? 사울이 진짜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다시 한번요. 순종이 뭐라고요, 여러분? 아래에서 듣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아말렉을 죽여 없애고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소아양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면서 예배로 드리는 거, 예배를 자신의 행위로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예배는 아무리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이고 몇백 명의 성가대가 있고 휘황찬란한 조명, 환상적인 밴드와 음향이 있다 한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사울은 말씀을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말씀이 드러나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가 되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오직 당신의 아들의 생명만 들고 나오는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들고 나오는 좋은 소와 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버려야 하고 진멸해야 하는 아가간과 좋은 가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였거든요. 너무 좋은 거였어요. 좋은 것을 취했기 때문에 하찮은 것은 버려져요. 그 당연한 이치예요. 자, 그러면 사울이 지금 살과 양, 소와 양이라고 하는 좋은 것을 취했기 때문에 그가 하찮게 여기는 것을 버렸는데 그 버린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의 손에는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사울은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자 사울이 이제 회개를 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역시 여러분이 말씀 잘 보시면 사울이 진심으로 사무엘의 말 가운데 애통하면서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여호와의 버림받음을 피해보고자 하는 수단이 여기 드러나요. 왜냐하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들 때문입니다. 참 종교적인 사람이죠. 사울이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백성들 때문입니다. 백성이 모든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주세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서도 자신의 범죄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만을 지키려는 것 가운데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사무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자기에게 들려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라고 하는 애통함보다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것으로 자신을 정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내가 진 거지 옆 사람이 진 게 아니에요. 아담 때문도 아니고 하와 때문도 아니고 뱀 때문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는 내가 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를 두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유익하게 하고 때로는 나를 해롭게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때문이란 말은 없어요. 예. 우리에게는 내가 범죄였습니다, 이 고백만 남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의 백성들이 두려워서 소와 양을 남긴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는 그들의 의견을 따랐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5절에 사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이 사울의 말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유 사무엘님, 어차피 다 끝난 일이잖아요. 솔직히 내가 나쁜 뜻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서 한 일인데, 이제 사무엘님 그만 마음 푸시고 이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의 승리를 위해 여호와께 경배합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만하세요.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나의 체면을 좀 세워줘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27절 30절 말씀 조금만 힘내주세요. 여러분, 이제 다 끝나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딱 그 말하니까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나라를 왕에게 썼대요.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관심이 없고, 그저 관심이 있는 것은 사무엘에게 사정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왕으로서의 체면이 세워질 것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면이고 왕의 자리였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위했던 존재가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1절 읽으면서 말씀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가요. 안 간다고 했는데, 옷자락까지 찢어지면서 난 안 간다고 했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가요. 왜 사무엘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그 이유가 이제 32절 33절에 있습니다. 이제 읽고 말씀 마칠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했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이 왜 따라갔는지 이유가 나와요. 사무엘이 왜 사울을 따라갔냐면 아각 죽이려고 간 거예요. 왜요? 사울은 못 죽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사무엘이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각이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각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사울의 탐욕의 증거가 바로 살아있는 아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그 아각을 죽이면서 사울 너도 이 아각처럼 죽임을 당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보면은 아각이 즐거이 나온대요. 즐거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사울왕이 자기를 안 죽였거든요. 그 이제 자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나보다, 풀어지게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살았다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각 역시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이 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심판당해야 되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즐거워하고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다고 기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 앞에서 애통해야 되고, 이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이 죄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헛되고 거칠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배도 헛되고 기도도 헛되고 봉사도 헛되고 헌신도 거칠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나 자신의 죽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말렉이 나고 사울이 나였는데, 심판이 안 올 것 같고 죽음이 안 올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나였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사울과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것은, 가장 귀한 것은 소도 아니고요, 양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거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